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려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신 일,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이제 읽은 말씀에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좀 배우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그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배우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 악의 영들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서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인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타락된 마음을 충동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런 것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 하와를 꼬여가지고 그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도록 했잖아요. 그 하와가 그 마귀 즉 뱀을 통해서 그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한 거, 육체의 정욕,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로운 거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 미련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의 그 죄악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 그러면요, 그냥 아주 미쳐버리는,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일부 나타난 것이고 마귀는 그 모든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마귀에게 눌린 그 자리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사탄이 사람들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옛날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주님이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장에는 두 사람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 사탄의 권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왕 그 다윗이 원래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사자나 그 이리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키어코 따라가서 그 사자와 싸웠다 그랬어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양치기 목동 이 다윗도 사자와 싸웠다 그랬어요. 사자나 그 이리가 자기를 해치려고 덤비면 싸워서 그걸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랬죠. 너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갈 때 내가 키어코 따라가서 싸워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양식기를 건져냈다. 그게 덤비면은 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자의 입에 물려가는 그 양새끼를 뺏어오는 것은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양이거든요, 모습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사탄과 싸워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낸 겁니다.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은 후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멸망시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마가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깨끗지 못한 자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켜서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 거룩한 것보다는 부정한 걸 더 좋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것은 이 마귀가 사람 마음 속에요,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게 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게 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더 즐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는 그 마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비정상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잖아요. 그게 사탄의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죠.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홀랑 벗었고 뻘거벗은이로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것 같이 수치가 드러나서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뻘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을 저희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많이 지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착하게 깨끗하게 살라는 사람을 아주 맹꽁이처럼요, 아주 또 모자란 사람처럼, 그래 자기는 막 죄 짓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아주 영웅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너무 죄가 많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그래서 벗었지만은 벗은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뿐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보시는 데는 뻘거숭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벗었다고 고백했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옷인데,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말합니다. 그걸 구원의 옷이라, 의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만 자기의 그 죄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제일 처음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랬죠. 그게 구원의 옷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만든 옷을 입으래요. 예?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그러나 우리의 의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였잖아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실 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벌거숭이인데 그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밖에 가서는 역시 다 거짓말하고 악의다툼하고 미워하고 온갖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자기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 사람.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삽니다. 아세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깨끗한 옷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아무데나 가지 않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그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즉시 깨끗하게 또 씻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옷을 지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배됐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인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산 깨끗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으로도 벌거벗을 뿐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그 행합니다.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귀신은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그랬죠. 옷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죠. 죽은 송장들, 냄새나는 송장들이 있는 그 시체들 사이에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였고 아니면 저 굴 속에 혹은 산 속에서 그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골라바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구원받으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는 혼자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새는 새끼리, 물고기는 물고기끼리, 또 새도 큰 새, 독수리는 독수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물고기도 종류대로 뭉쳐 다니잖아요. 혼자 못 삽니다. 뭉쳐서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뭐 생기기 어떻게 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았든 그 신분이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죠. 그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모조품 교회는 될지 몰라도 성경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데 거기에 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집.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집에 있지 못해요. 산에서나 혹은 그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그 교제보다는 죽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막 늘 소리 지른다 그랬죠. 막 버락버락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계속 그냥 거친 말을 하고 남의 감정을 상하는 말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귀신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늘 소리를 질러 막 그 악을 쓰고 막 얼마나 그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요, 그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위 형제 자매라는 사람 중에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 합당치 않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은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을 상습적으로 한다면은 아직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드는 게 아니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 사람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제일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쇠고랑이를 치어놔도 깨트렸다 그러죠. 쇠사슬 쇠고랑이를 다 깨트리고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율법과 종교라는 그 쇠사슬, 그 쇠고랑이를 많이 만들어서 묶어둘라 하지만은 그 다 깨트립니다. 그렇죠. 그걸로 사람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묶어둘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도 그걸 묶어둘 수 없어요. 종교가 그 사람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딱 깨트리는 거예요. 쌓아놔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교회당도 많고 경찰서도 많고 법도 아주 더 세밀하게 꾸미지만 죄는 점점 더 충만해지잖아요. 쌓아놓아지고 죄악이 충만해요.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돌로 제 몸을 막 상하게 한다 그랬죠. 막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요. 그게 뭐냐?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결국 죽이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도둑질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한 그 대가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야.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지을 때요, 남을 해쳐서 자기가 덕 본다 생각하지만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남을 해쳐서 자기가 무슨 덕을 보겠어요? 남을 죽이는데 자기 생명이 언제나 하겠어요?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 말씀이 뭡니까?
남의 눈을 상하면 네 눈도 빠질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네 이가 귀하면 남의 이도 귀한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남을 해치면 너도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란 말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실은요. 예? 네 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몸도 귀한 줄 알아라 그 뜻이잖아요. 남을 해치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심판과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자, 이 귀신이 아주 영적인 지식이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몰랐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을 아는 귀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사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잘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다. 순종하지도 않고. 지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령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참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구원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러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예수라.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열심히 해라. 교회도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 해라. 구원만 받지 말아요. 왜? 구원받아야 주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에 낳아주신 그 부모님과 자기와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버지 그러봐야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구원받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마라. 구원만 받지 마라.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 마음 속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게. 그래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변한 자라 날 떠나가라. 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했다는데 주님이 그를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관계가 맺어진 일이 없어. 예?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 일하라고 부탁했어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별것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한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자기의 때를 압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마귀를 잡아가지고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풀어놓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귀에 활동하도록. 그러나 때가 되면은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은 전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좀 놔두세요, 그 말이에요. 예?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왜 괴롭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지옥입니다. 그 짐승과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이때가 되면은 이 마귀와 그리고 그게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유황불에 집어 던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이 마귀 사자들은 함께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바로 뭐냐, 이 마귀의 사자들이요. 졸개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도 함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마귀에게 끌려 살던 사람들은 거기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때가 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갈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2장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뭐냐? 구원받고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 변화돼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죠. 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휴거된 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압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막 최고로 발악하는 거예요. 크게 분내서 내려갔다. 예?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온통 막 수라장을 만듭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발악을 합니다. 아세요? 점점 더 교활하게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지옥 갈 때까지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고 자기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피식피식 웃어요.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지옥 갈 땐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나를 내버려 두라 그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싫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소를 잡고 양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갖추고 말하기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죽을 때까지는 즐기자 그래요. 즐기자. 저기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대로. 그래 욥기 2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을 잠깐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있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는구나.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결기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내리고 세력이 강하고 씨가 그들 앞에 굳게 서고 자손이 그 앞에 양떼 같고 그 집은 편안하고,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우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고 모든 게 잘만 돼갑니다. 아이들을 내보내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좋지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잔치집 돼지예요. 잔치집 돼지는 잔칫날에 가까울수록 잘 먹이죠. 왜요? 잡으려고, 잔칫날. 잔치집 돼지들이요, 그거. 가만히 놔둡니다.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그런 지옥으로 떨어지네. 음부로. 그러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아니하나이다. 우리 그런 건 하나님 이제 싫습니다. 시편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금세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저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자기 받을 것 다 받은 사람, 거기서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식 많이 낳고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그랬죠. 1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천국 어디 있냐? 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저쪽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 받는다. 여기는 와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나사로는 저쪽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그 죽음 건너편에 가서는 이제 고통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야 죽은 후에 뭐 천국이고 뭐고 그걸 생각하지 마.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 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5장을 봅시다. 이사야 5장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자,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것도 아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갖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관심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컷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구원받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
구원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구원받으면 그 좋은 술도 못 마시고, 그 좋아하는 노름도 못하게 하지, 그 좋아하는 바람도 못 피우게 하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받고, 너무 일찍 받으면 손해니까 죽기 2년 전에 받고. 저는 그 사람이 그래요. 왜 2년 전에 죽기 5분 전에 받지, 2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한 발짝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구원 받기 2년 전에 받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더니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는 걸 일부러 구원받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참 구원받은 사람 재미없겠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누가 그랬대요. 밤에 갑자기 전기가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주머니에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없거든요. 그래, 안 믿는 사람 하나가 라이터를 꺼내서 탁 켜거든요. 이 사람 라이터 있는 거 보니까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 피우는. 이제 좀 미안하니까 뭐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도 많네. 라이터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고, 담배도 없고, 술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많네. 라이터도 있고,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근심긍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있는 거 많네. 우리는 없는 거 많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거 많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누가 더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재미없겠다 그래요. 뭣도 못하고.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알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 즐거움에 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 노래소리 끝나고 술 깨면은, 그 기분 끝나면은 저 답답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열등의식, 불안, 공포, 죄와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거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건데 그게. 모르는 사람, 모르는 말도 하지 말라고. 모르면.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어찌도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음이 와도, 가난과 고난이 와도, 세상 사람에게 송출을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은 못 뺏어가는데, 그럼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온갖 거 다 준다고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과 기쁨,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실컷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마음에 안 받아들여. 가만히 보면은 구원 안 받으려고 아주 예를 써요. 그래서 이제 복음 구원 실컷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전하면요, 그땐 딴짓거리예요. 뚫레뚫레하고 괜히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고. 어떤 사람 복음 얘기하면은 실컷 막 복음 얘기하기 전에는 막 말씀 듣는면서 막 적고 막 잘 듣는 거 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세상 욕심이 줄줄 흘러죠. 마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귀를 탁 막 듣지 마. 다음에 들어. 천천히 받아.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변화된 생활보다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죄악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보다는 영원한 멸망을 더 좋아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선택합니다.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고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사탄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많이 두고 예수를 믿어도요, 뭣도 못하고 뭣도 하는 거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뭐 적당하게, 뭐 술도 적당하게 즐기고, 뭐 성경에 담배 피우자는 말은 말 어디 있냐? 예, 없습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는 뭐든지 다 해야 됩니까? 나쁜 것도? 제가 그럽니다. 담배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뭐 그게 뭐 큰 죄가 된다는 것보다는, 너무 건강해서 폐가를 빵꾸를 내려면은 코가 노랗도록 피우라고. 그걸 막, 담배를 피워서 폐가 막 녹아가는 거 보여줘도 보면서 피우는 거예요. 금년 딱 보면서 피운다고. 금년. 정신이 너무 온전해가지고 정신을 좀 회행하게 밥은 만들려면 계속 그 이상한 물을 자꾸 넣으라고 집에. 유익되는 거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헛되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해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술을 마셔서 정신, 돈을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라 했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결코 못 받습니다. 왜? 꼭 반대거든요. 술에 사로잡히는 거나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나 반대니까. 자, 우리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뭐 이것도 저것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둡니다. 무슨 서성인지 압니까? 교회 안에 서성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요, 무슨 미원 넣듯이 살짝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 복 받는 거 막 강조합니다. 좋거든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구미에 맞출까? 뭐 식당 차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입맛을 잘 맞춰가지고 손님 끌까 하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사람 구미를 맞춰가지고 교인들 많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와야 이 종교 사업이 잘 되거든요. 복 받는다 가르치고, 육신이 병 낫는다 가르치고, 뭐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고,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랬죠. 그 귀를 진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돌이켜.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요, 싫어. 그게 왜 싫어요? 하여튼
병 낫는다, 복 받는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예?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한 이의 길을 조치리라. 베드로후서 2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신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응?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람이 이단이란 말은 뭐가 이단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영혼을 멸망시키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걸 가만히 아주 스무스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놨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귀신 가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안 놔줍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9절.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거예요. 귀신에게. 전에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며칠 달아봤는데요. 여자가 완전히 귀신 들어가지고요. 눈에 보면요, 눈이 푸짝푸짝푸짝푸짝 아주 무서워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탁 태양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데요. 눈에서 불이 팍팍팍 나요. 무서워. 딱 그 굴 속에다 딱 콘에다가 몰아놓고 청년들 딱 지키고 도망 못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방지성인지 아주 소름 끼쳐. 너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그 어떤 자매의 어머니예요. 나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그때 아주 청년이었고요. 총각이 청년이었어요 그때. 나가실랍니까? 안 나가실랍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귀신, 너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갈랍니다. 나갈랍니다. 얼마나 강교한지요. 막 이거 내 놀이 보면요, 이렇게 바로 보면은 저를 바로 못 봐요. 그런다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숫자도 많지만은 요 마귀 군대도 많아. 마귀도 군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 하나님을 잘 아는 군대, 이 마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군대가요, 군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 마귀가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이 거짓 사도들, 마귀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귀의 일꾼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마귀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예? 거짓 사도인데 괴율의 일꾼이라. 괴율의 일꾼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원래 사탄이, 루시퍼가 광명의 천사였어요.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아주 특별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몄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이 타락했거든. 그런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천주교 신부로 있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라는 그 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루터가 원래 법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요. 자기 친구하고 어떤 산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왔는데요.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피하고 있는데 번개가 팍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죽자마자 이 사람이 인생관이 싹 바뀐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법관이고 뭐고 딱 치워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천주교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아주 장장한 교수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루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 하는 게 항상 회의가 생기거든요. 뭐 속죄 면죄부를 사야 뭐 제사함 받는다든지 무슨 성물이 있어요. 뭐 예수님 시대에 쓰던 그릇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막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에 가면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았다는 그게 뭐 법정에 뭐 계단을 갖다 놓고 뭐 만들었는지 어쩐지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 루터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성물에다가 입을 맞추고 뭐 주문을 외우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그러면 죄가 되느냐, 죄가 사해 주느냐. 계단에 올라가다가 뻘찍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려와서. 한 번은 지나가다가 성당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 주징을 하고 누군 거예요. 여보시오,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주문해서 뭘 하나 내보이면서 나는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괜찮다고. 점점 문제가 됐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천주교를 행해서 아주 잘못된 것을 쫙 성경에 찾아낸 거예요. 95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당 대문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 어떤 논문을 갖다 붙이면은 반대하는 논문을 또 옆에다 누가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 토론해요. 그러면 그 이기는 그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는 논문을 못 붙인 거예요. 왜? 이 루터의 그 말이 너무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95가지 천주교에서 잘못하는 걸 쫙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을 시켰다고 신부 파문을 시킨 거예요.
루터가 그 파문장하고 천주교 서류를 갖다가 광장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를 향해서 이제 그 선전포고한 겁니다. 아직 그 신부, 나 천주교 내가 신부인 줄 아느냐고, 그 내가 졸개 노릇 할 줄 아느냐고.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요. 루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게 없죠. 그래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를 이제 소환했어요.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부름스러운데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에 갔을 때 그게 재판받은 자리에 가봤어요. 그것도 가보고 그 다음에 루터가 숨어있던 곳에도 가봤는데요. 그게 가면은 죽는 거요. 루터 이전에도 천주교 교리를 반대했다가 목 달아난 사람 불질러버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막 사지를 말로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주고 그랬어요. 막 불로 난도질하고 별별 고문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재판받는 곳이 브룸스라는 곳인데 브룸스에 있는 그 지붕의 기와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 갔어요. 이제 교황을 대표한 추기경들 쫙 앉았고 재판관이 쫙 앉았어요.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랬어요. 루터가 막 그 반대하는 글을 계속 써서 인쇄의 기가 이제 금방 발달했을 때 막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1200여 년간 천주교 세력에 짓밟히던 사람이 그냥 막 전부 스프링처럼 딱 튀어 올라온 거예요. 막. 루터가 그 용기를 얻어서 근데 다 취소하라 그래요.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한 책 이름이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오.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는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의해서 틀린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판결이 내렸죠. 루터 며칠 내로 이 독일을 떠나라. 추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때려 죽이라 그러죠. 그래 루터가 이제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루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칼 쓰는 기사들이 루터가 돌아오는 길목에 딱 지켜 있다가 납치를 한 거예요. 어떤 높은 저 성주가 있어요. 성주가 시킨 거예요. 기사를 시켜가지고 루터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주가 있는 높은 성 위에다가 감옥에다 가다 넣었어요. 그게 감옥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조그만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처음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하던 그 책상도 그냥 있어요. 지금 루터가 있던 거기에. 어쨌든 루터는 이 천주교 세력을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저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그 원수가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루터가 그 찬송을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도로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내 주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겼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도 마귀가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동원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요, 밤낮 자지 않고 역사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입니까? 저는 보여요. 어디서 역사하느냐? 저 술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그들 속에만 역사한 줄 압니까? 그거는 크게 역사 안 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제일 문제는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들어앉았어요. 거짓 사도, 계율의 역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모조품, 요즘 말로 짝퉁 예수, 짝퉁 복음, 귀신 받게 해놓고 성신 받았다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걸 잘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마귀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잖아.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자마자 그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됐잖아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31절 봅니다. 30절부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려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나가라 하고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간구하여 그러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기로 들어갔었어요. 그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냥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까? 이 마귀나 귀신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돼지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야, 안 돼! 너 저 광야로 나가! 광야로 쫓아내도 돼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도 더러운 거니까, 그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막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왁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막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다가 그날 몰사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왜 주님이 그냥 광야에서 쫓아내셔도 되는데 이 돼지떼에게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돼지 치는 사람들 2,000마리 죽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를 봐가지고, 그렇죠? 남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막 주님 떠나라고, 우리 지방에서 빨리 떠나라고, 당신 있다고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자,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요,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엔 금했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 먹는 거 허락지 않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지금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 치는 것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하기고 율법에 의해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돼지를 죽는 걸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실 거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 그럼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쪽발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만 먹으라는 말은 그 영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것은 듣고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책임질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시켜서 쪽발은 갈라진 것은 구별된 생활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돼지처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돼지처럼 욕심 부리고 더럽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돼지 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한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마리 돼지보다 그 두 사람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수천 마리 돼지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희생이 지불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막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한 것은 뭘 말하느냐? 돼지 치는 이 돼지 같은 사람들, 마귀가 들어가서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죄 가운데서 돼지처럼 욕심 부르고 더럽게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몰사했잖아요. 그냥 귀신 들어가자마자 쫙 멀리 그만 사정없이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바다로 들어가는 몰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이제 귀신 들인 사람은 돼지는 물에 가서 몰사했지만은요, 마귀 귀신에 끌려 살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 돼지같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교회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삽니다.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가정스럽고 더러운 죄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서로 눈 감아줘. 목사님도 눈 감아줘.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나쁜 짓 해도요, 목사님 눈 감아줍니다. 그거 지적했다가는요, 목사 쫓겨나거든, 거지. 밥통 떨어지거든. 죄를 서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요, 다 귀신들. 알겠어요? 구원받기 전에야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는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불에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돼지 치는 사람들,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쳤다면 아마 그걸 길러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려는 걸로 이제 그 돼지를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돼지 떼가 그렇게 몰사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죠. 몽땅 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시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다. 왜 죽었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막 사람들이 왔어요. 모여와서, 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도 보고,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는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있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 불쌍한, 그 귀신 들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돼지들이 죽었다는 것만 문제를 삼았어요. 그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는 것만 문제를 삼았어요. 예?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들 속에 있는 귀신도 좀 쫓아내주고 자기 영혼들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예? 다만 그들의 물질적인 으로 손해본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제 그들은 정말 구원하시는 분,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자기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떠나소서 우리 지방에서 빨리 가라 그래요 자꾸.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아주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끼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주 큰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자기 육신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요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면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돼지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 거짓된 종교가들은 이 돼지떼 같은 거듭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묻어놓고 그걸 치면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죽은 영혼이 살아났죠.
복음 전하면 문둥이 같은 영혼들이 깨끗해지죠. 복음 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죠. 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예?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요, 예?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신 들렸던가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붕괴하는 겁니다. 예? 사람 별이 났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저거.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여종, 불쌍한 여종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서 고쳤잖아요. 그건 잘 됐는데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잖아요. 예,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막 매일, 예?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종교가들의 밥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구원받으면은, 예? 거듭나면은 거짓된 종교가들 속에 있을 수 없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소경된 인조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하면은 거기서 나와. 자동으로 나와라고 말 안 해도 나와. 못 떨어져요. 그전에는 뭐, 예? 무슨 말 무조건 성경 얘기하면 아멘인데, 아멘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 무조건 아멘이 안 되거든.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열심히 교회되면 천당 간다고 했다가 큰 상 받을 거라고 했다가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저게 아닌데 속상해서 못 들어요. 그럼 결국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내 교인 뺏어갔대요. 내 돼지 잡아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자기들 종교 사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요, 예수 믿으면 아주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수 믿어서 자기들에게 육신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자기의 유익이 이제, 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가들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기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그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손해가 없고 이익에 지장이 있고, 예? 큰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하죠. 한 사람이 영혼과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게 하라. 예? 그런데 남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시고 가야 돼요. 예.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해야 되는데 떠나소서. 자기 지방에서 빨리 떠나라고. 당신이 있다가 우리 더 큰 손해를, 무슨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떠나라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은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세상에 5대 악질이 있다는 거 들었어요. 제가 저도 들은 얘기니까. 예? 그 5대 악질이 뭐냐? 전쟁통에 부자된 장군. 하여튼 남이 귀한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전쟁통에 부자된 장군이 있대요. 어째 장군 된지 나도 몰라. 하여튼, 예? 뭐 폭탄을 팔아먹어서 장군 부자 됐는지, 뭐 군수물을 팔아먹어서 부자 됐는지, 하여튼 전쟁통에 부자 된 장군, 불난통에
부자된 소방서장. 하여튼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불난통에 부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굶어 죽어가는 고아 옆에서 부자된 고아원 원장. 옛날에 있었어요. 고아들은 조금씩 먹여주고 지는 부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서 부자된 악덕 의사. 혹시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된 목사. 이 5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 누구예요? 지옥 가는 사람 옆에서 부자된 목사. 천당 간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지는 부자 되고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돼지치는 목자. 그 사람의 영혼을 양이라 그랬죠.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나이라. 그래, 영혼의 목자, 양은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돼지치는 목자. 돼지는 깨끗이 못한 돼지들 몰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거룩한 소리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는 소경된 인도자들. 새카만 돼지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놓고 막 양이라고 하자. 그런데 돼지에게 하얀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그게 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양하고 돼지하고는 달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탁 앞서가면서 뭐라고 하면은요, 양들은 목자 음성을 알고 탁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이스라엘 아니라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돼지는 목자 음성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돼지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콩을 이렇게 흘려준대요. 콩을 탁 하면 돼지가 콩을 좋아하거든. 콩 주워 먹냐고. 어디까지 가느냐? 도수장까지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이 좋아한 거 잘 주면은요, 그냥 지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본능적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얘기하면은 그거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 이 돼지치는 목자들은요,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은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종교 사업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지역에 일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저희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에스겔 34장 3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리기를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 화했을진저. 양은 먹이지 않고 양의 털을 깎아서 입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을 먹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들이다. 사람의 영혼을 먹이고 양들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몸을 기르는 이 못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수천 마리 돼지 떼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종교 사업을 잘할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건데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5절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았죠.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겨났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귀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신이 온전해서 주님 무릎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19절 봅니다. 19절 18절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그러셨죠. 이제 집으로 가라. 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걸 다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네 가족들에게 가라 그거예요. 친척들에게 가라. 네 친구들에게 가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네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싸납고 미친 짓을 했는데 이제 네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주님이 너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하라 그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실제로 네가 고침받은 그 사실을 네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싸납고 네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온전하게 된 것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함부로 말 지키려 된 사람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싸나운 사람이 이제 아주 온유하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됐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그래서 그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은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